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가 추석이고 또 가족들, 친지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 텐데 혹 고단하거나 피곤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억하시고 말씀을 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지막한 소리로 혹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네, 어느 고고학 교수님이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카운터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 옆에 개밥 그릇이 너무나 소중한 정말 값비싼 그릇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그릇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설렁탕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 강아지 저한테 파세요. 제가 값 후하게 쳐드릴게요.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얼마 주시려고? 예, 제가 50만 원 쳐드릴게요. 아이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가져가신다 그러니 가져가세요. 그러고서는 강아지를 이제 주었습니다. 이 고고학 교수님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 강아지가 밥그릇이 바뀌면 밥이 잘 안 먹는데 저 밥그릇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 밥그릇은 안 됩니다. 저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밥그릇 때문에 지금 강아지 10마리째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 다 이제 고수죠. 고고학 교수님도 그 그릇을 탐냈고 이 설렁탕집 사장님도 그 그릇의 가치를 알아서 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팔아 먹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 가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동기, 이유가 자꾸만 이탈하는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쓰고 있다, 썼다라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 핍박만 받고 능력이라는 것은 도무지 나타난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있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현실, 현상만 보면서 고민하다가 아마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 예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데 그 전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보다도 못하지.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맨 마지막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현상이 너무 연약했고 너무 약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리고 교회도 힘이 없고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다시금 그 유대교,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길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고 난 뒤에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2절을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2절의 표현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10계명의 계명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범했을 때 벌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큰 구원, 3절에 보니까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큰 구원을 왜 너희들이 외면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치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게 죽은 것 같고 연약하게 아무 힘도 못 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힌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왜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심으로 발견할 때,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우리도 그 길을, 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낮아지지 말라 그러죠. 겸손하지 말라 그럽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업신여긴다 그러고 정말 낮은 사람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남들이 깔본다고 그럽니다. 무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존재의 그 현실보다 더 많이 허세를 부리고 더 많이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삶이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희생하고 더 죽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내 발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다, 낮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우리는 커지고만 싶어하고 더 존귀하게 높아지고만 싶어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복종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의 관을 얻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높이신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삶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하는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할 때 그냥 한 가지만 오늘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죠. 정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가 더 존귀하면 더 존귀할수록, 더 가치를 높게 부여한다면 높게 부여할수록, 높게 부여하면 높게 부여할수록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버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그 가치를 느끼는 것만큼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가치를 느끼는 것만큼 주님의 삶에 내 발을 들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 제목 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추상적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불편할 정도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수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의 가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욕심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